여러분 그 가수 최희준이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노래의 가사처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고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요, 길을 찾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구도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다가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진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사탄의 억압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요,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저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의 여정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던 한 선교사님이 이제 아주 깊은 오지에 있는 원주민 부족에게 찾아가기 위해서 도저히 정글을 혼자 찾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 청년에게, 원주민 청년에게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나의 안내자가 되어서 그 깊은 마을까지 나를 좀 안내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지금 선교사님과 청년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청년이 앞서서 선교사님을 인도하는데 가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형제여, 확실히 길을 알고 있나고 그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크리스찬 형제가 선교사님에게 의미심장한 한 대답을 합니다. 선교사님, 여기서는 제가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어요. 정말로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5년, 10년 뒤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나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예비하여 두신 천국문에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문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유언적인 교훈과도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13장 끝부분에 보시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지금 상당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주여, 도대체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고 그들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는지 그들은 알지 못한 채 근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너희는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을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그곳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최종 목표가 어디인가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늘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끝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오늘 본문에 조금 앞쪽에 보면 이 본향은 바로 주님이 직접 예비하신 거처라고 우리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영국의 한 청년이 어느 날 장난으로 영국의 가장 유명한 인사 20명을 골라서 급한 급전을 보냈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긴급 전문, 모든 것이 들통났으니 속히 피신하기 바람, 이런 거 동시에 20명에게 전보를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거의 모든 같은 시각에 런던에서 그 사람들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라고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인 자니 칼슨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죽음의 확률은 100%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그 트라피스트 수도회 수사들은요, 서로 만날 때마다 한 가지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인사가 뭐냐면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해서 죽음을 기억하시오. 서로 만날 때마다 다른 인사를 하지 않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시오라는 인사를 건넸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말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는 발생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된 우리가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비하신 천국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을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의 역할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죄 용서함 받고 천국에 가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불안했던 우리의 마음, 근심의 구름이 걷히고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마음의 평안이 허락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진정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한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1절만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불러
드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게 될 것이에요.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야 할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정으로 그분을 개인의 구세주로 그리고 진정한 주인으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정이 끝나는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준비하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중요한 명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 변함 없으신 분은 예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길을 증명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거처에서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안내자 되시는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문제에 봉착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에 봉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길이 막혔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고 길이 막히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문제는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죠. 자녀들의 문제도 있죠.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육신의 약함도 있을 거예요. 사업의 문제도,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거예요.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길이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보이는 그 순간에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는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 우선돼야 돼요. 영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회복이 있는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수많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뛰어넘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정말로 인생에 고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직분의 감격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셨어요. 나에게 직분 주셨어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내가 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에 모든 감격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은혜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씻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다윗이 정말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 작업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시편 51편 12절 말씀 보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꾸만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기웃기웃하다가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의 인생은 일어난 일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길 대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 주간에도 정말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드려 말씀드렸는데,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책 저자인 박병선 집사님을 책으로 좀 볼 수가 있었어요. 박병선 집사님이 예수님을 정말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 첫 해 750명을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그분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애씁니다. 근데 박병선 집사님의 전도 전략은 한 가지예요. 진돗개 전략. 한 번 물면 끝까지 놓지 않고 그분이 교회에 나오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완전하게 결심할 때까지 끝까지 이제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박병선 집사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진돗개 전도왕의 저자인 박병선 집사님은요, 본래 순천시청에서 26년 동안 근무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일찍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시의원에 도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시의원 그 선거 사무실 차렸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시의원을 나가는 분이 사람들을 만날 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한 표 부탁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박병선 집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사무실에서 너무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주위의 지인들이 바라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선거운동은 안 하고 전도만 할 거냐고, 그리고 하나님만 너무 믿다가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병선 집사님은 전도에 열중했습니다. 2002년도에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전남을 통틀어서 최다 득표로 박병선 집사님이 시의원에 이제 당선되게 됩니다. 시의원이 된 후에도 그냥 멈추지 않았어요. 시의원이 22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썼고 20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분의 책의 서두에서 했던 고백을 여러분에게 조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취미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처음엔 사진 촬영, 그 다음엔 수석, 그러다가 어느 날 진돗개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진돗개를 좋아하고 사랑했던지 진돗개를 훈련시키는 1급 훈련사 자격증을 소유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MBC 특집 진돗개 사랑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저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하는 일에 돌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식당이든 길거리든 그 어느 곳이든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찾아가서 전도했습니다. 한 번 만나서 안 되면 2번, 3번, 아니 어떤 경우에는 한 달이고 2달이고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여 끝내 그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병선 집사님의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길을 돌리셨어요. 그에게 전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전도의 기술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식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간관계로 전도할 수 있을까요? 결과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 주의 복음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전할 수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눈을 떠서 주위를 바라보세요. 정말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친지 가운데, 여러분 이웃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엄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나아감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변화는 시작되어집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여러분 애써야 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연세가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참 격려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 일을 우리가 애써서 할 수 있다면 우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친지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그리고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셔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의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고전적인 시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로버트 프로스트 시가 있는데요. 가지 않는 길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히 여러분의 그 시의 끝부분을 여러분이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은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날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과 맞다 끝이 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마지막 부분 여러분이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주일 아침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그 길, 여러분 그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 직전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그거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죽음의 순간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순간은 바로 지금이에요. 구원의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와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따라 순례의 여정을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